오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목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한 후에, 그것도 베드로의 입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게 한 후에 베드로에게 칭찬도 하시고 천국 열쇠도 주겠다 그러고, 베드로가 좀 많이 이제 좀 격려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오늘 보면 16장 20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하면 12 제자들이지만 집중되는 것은 베드로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요.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러면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거짓말도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왜? 실제는 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에요. 있는 거를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근데 요 말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그 직후에 또 한 번 하셨어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어땠냐면요, 예수님이 요 3인방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이거든요. 다음 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16장 공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변화산에서 이거 다 구경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요 경험한 것을, 너희들이 본 것을 변화산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근데 언제까지냐? 내가 죽어서 부활했을 때까지, 부활한 후에 말해도 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2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변화산 사건 때 부분은 제가 따로 한 주를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 가지고요. 재밌겠어요? 오늘은 하지 말아라 한 요 말,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경 스토리가 필요해요. 배경 스토리를 한번 공부해 보면요.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 직것 전에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와 그 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신앙 고백하게 한 그 전에, 직전에, 그 며칠 전에는 뭘 보여주셨냐면, 요나의 표적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 팀들과 3인방들과 그 제자들이에요. 항상 이거 잊지 말아요. 성경 읽을 때요. 그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 사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제3자들의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문하게 하세요. 표적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3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요나가 이제 사역을 했던 이야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16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16장.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며칠 훨씬 전에 그 12장에서 이 유명한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말씀을. 두 번 하신 거예요. 이때는 질문 던지는 사람이 달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던졌어요. 처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 던지고 두 번째는 거기에 서기관이 빠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질문 던지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16장 12절에 요 이분들의 누룩이 뭐냐? 이분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덕트린들, 이분들의 신학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황 목사님 이분들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 교훈이 그럼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계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지금 16장 12절이거든요. 이 말씀 하시고는 13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16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요 무슨 이야기? 요나의 표적을 2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예요. 이분들의 가르침, 이분들의 신관이에요. 이것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신관이 뭐예요?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관이에요. 이분들은 이 신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출신 12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유대인의 유일 신관, 성부 하나님만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제가 칼럼에서 자세히 썼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그러니까 미리 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순서대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요나의 표적 속에는 누구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 속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나의 표적은 뭐였죠? 인자가 3일 밤을 땅의 깊은 곳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고래 뱃속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땅의 깊은 심장 속에 내가 들어갔다. 3일 동안 요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장 속에 들어갔다 해서 3일 동안 듣고 심장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베드로에게 그랬죠. 예수님이 그 심장 속에 들어간 게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낙원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 음부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부했죠. 그 음부 속에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또 4장 6절에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러니까 이분 전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리고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던 분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공부했죠? 특별 세미나를 한 거예요. 7가지의 신학 주제를 개론으로 해가지고 아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분명 핵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세미나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깊이 깔려있는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이 신비들을 예수님이 이 영적 겨우 참새 수준으로 올라온 베드로,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분이 참새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랬죠. 이분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배경을 가지고요,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리고는 거기에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잖아요. 했을 때 이것이 자기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요나의 표적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이거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답은 뭐예요? 몰랐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몰랐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요나의 표적과 같은 맥락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가르쳐 줬으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소화했을까요?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병아리였는데 이 사람이 영적 참새가 곧 금방 된 사람인데 영적 참새 수준이 되어도 이 깊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요나의 표적을 소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유일신 개념만 가지고 있지 삼위일체 개념을 소화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또 큰 게 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이 유일신 개념에만 눈이 떠 있고 삼위일체 개념에는 눈이 감겨져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실 때 깨달은 거예요. 그 바울도 에베소서는 주후 60에서 62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해가지고 25년이죠. 주 60년이면 그렇죠? 35년 플러스 25 하면 약 25년 동안 아주 풀타임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 개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소화 못할까? 라는 것을 바울이 25년 후에 깨달은 것을 에베소서에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그 스토리예요. 특히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이에요. 근데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공부했죠. 3장 4절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어요. 한국 성경에는 신비를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비밀이 아니고 영어로는 그렇게 The mystery of Christ, mystery. 에베소서 3장 몇 절에? 4절에.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쭉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내가 3장 4절을 이야기하는데 쭉 읽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다 9절, 10절, 11절, 3장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거기에 나와요. 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른 표현으로 해. 이것은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도록 이 유일신 성부 개념만 알도록 눈을 감기도록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이것을 디자인하시고는 눈을 감겨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때가 됐을 때 감춰놓은 것을 이제 이것을 뚜껑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바울이 고민한 그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내 민족은 이렇게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는가라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바울이 답을 이제 들은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언제부터 디자인됐다? 영원전에 디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놨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hidden, it's been hidden, 숨겨놨다가 인제 계시를 나에게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울도 25년을 섬기다가 이제 이것을 발견한 걸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지금도.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소위 말하면 복음에 저렇게 저항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내렸다. 이 사상은 어떤 종말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해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특히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도 이 무천년주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나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시각이 그 수준에 갔기 때문에. 시각, 내가 항상 그러죠? 네, 시각이.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 던지나? 요거에 대답을 해야 돼요. 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들인데 내가 다른 각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원전에 이 플랜을 짰는데, 이 영원전에 이 플랜을 짠 것을 누구한테 처음 이 플랜을 실제로 이야기해 주셨나? 그러면 첫 번째 누구냐면 누구예요? 네? 모세인 거예요. 주전 1500년이에요. 주전 1500년 때 모세에게 이 플랜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 플랜을 받았지만 이것이 영세 전에 준비돼서 숨겨놨다는 걸 이분도 내보기엔 잘 몰랐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처럼. 그게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모세가 써놓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눈이 감기고 이방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어디에? 32장 20절에서 21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예. 이 말씀을 모세가 주전 1406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전 1406년에 하신 거예요. 120살 됐을 때 이 말씀 하시고 이분이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약간 다윗 때, 한 400년이 지나서 다윗 때 다윗에게 또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보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우리에게도요. 그리고는 300년 후에 이사야 때 주전 700년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이 이때 또 요 신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이 감기고 그래서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볼 것을. 그리고 이따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57년의 주후 이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사야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요? 바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 8절에서 9절에 써놨어요. 로마서 11장 8절에서 9절에. 이게 주후 몇 년에? 57년에. 바울도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그냥 이렇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하셨구나라고만 바울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이분이 에베소서를 쓰실 때 바울이 이 확
확실히 그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아, 이것은 네 이성으로 논리로 소화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This is the mystery of Christ.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영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고 이것을 숨겨놨다가 이제야 계시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는 것은 언제 디자인된 거예요? 영원 전에 디자인된 거라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바울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보기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슈퍼 독수리의 시각이죠. 슈퍼 독수리예요. 자, 이 슈퍼 독수리 시각을 가진 예수님이 영세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뭐예요? 조교팀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창조 목적을 중요성과 절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교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요 유대인 히브리인 그룹을 만들었는데 요 사람들이 조교면서도 뭐하냐? 눈이 애꾸눈이 돼가지고 애꾸눈이 아니라 가려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숨겨놨다고 그러거든. 가려져가지고 이 일위 하나님만 보게 되고 삼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한 후에 야 얘들아 이것을 네 주변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열성당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제2위의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을까요? 예? 왜 말하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스스로 안에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예요?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안에서의 아버지와 이퀄되는 2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말했다가는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소화를 못해요. 거기 첫 번째 대답이죠. 소화 못하죠? 네. 소화를 못하는 게 이분들의 잘못이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요나의 이 사건은 이분들은 소화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이건 역기능 반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자기네가 믿고 있는 이 성부 하나님을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분과 이퀄되는 또 제2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바 같은 사람은 이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때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의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획 속에서 초기 단계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막 그냥
많이 덤벼들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시키면서 한 3년간은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 그런데 이 3년 이제 시작하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미리 죽이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 소화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하지 말아라. 해놓으면 골치 아프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놓으면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은 오지 않지만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 예수님이 이분들은 영적 시각장애들이거든요. 시각장애자들.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두더지보다도 더 두더지는 눈이나 해서 떠서 보지만 이분들은 시각장애자들인데 이분들한테 이 큰 그림을 이야기해 주면 이게 됩니까? 이건 소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프게 떠들 거다라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면요. 은혜를 베푼 시각장애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은혜 시리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12 제자들도 못했을 때예요. 왜냐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지금 3년 공생에서의 초기 단계예요. 요한복음 3장 이야기가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예요. 그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지식인이. 그러니까 은혜죠. 예?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공회원들이 아니고 우리가 봤던 국회의원들이에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거기에 은혜 받은 소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게다가 우리 보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인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눈 감긴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다시 말하면 일위 하나님 개념을 포기하고 삼위 하나님 개념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은혜자들이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항상 오늘날에도 그런 특별한 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네. 자, 이런 설명 가운데 제가 오늘은 바울이 깨달은 이야기예요. 이제 로마서 11장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가 막힌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이 신비를 깨닫고 바울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11장에서 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바울에게. 바울이 이 두 나무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인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이걸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감람나무는 본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은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은 민족으로서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a good olive tree, 그래서 good olive tree. 올리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가 깊이 뿌리가 있잖아요.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제 영양분을 주고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그것이 뿌리거든요. 이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 말 들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뿌리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이 참 감람나무가 그 올리브 트리예요. 이것이 자라서 가지들을 많이 이제 뽑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지가 꺾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꺾임을 받았다. 이 가지들이,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지들이 많은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임을 받아가지고 이 줄기는 그대로 있지만 가지들이 꺾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꺾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후 70년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도 망하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상황이죠. 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영의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로 엄청 고생하는 이야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가지들이 꺾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지들이. 예. 꺾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e graft라고 그래요. G-R-A-F. 거기다 이제 수동형으로는 F-F-E-D 그래죠. be graft 그래. 이 외국에서 이제 영어권 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많이 써요. Israel were graft. 이 가지가 꺾여버렸다. 꺾였는데 카팅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프트는 꺾였다는 소리 아니에요. 카팅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돌 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전목을 시켜버렸다는 게. 돌 감람나무를 한국말로는 돌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은 wild olive tree라고. wild 그러니까 들에 있는 들. 야생 감람나무들이, 그게 지금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생 감람나무들을, wild olive tree들이, 그 가지가 꺾였으니까 줄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가지, 그 꺾인 그 자리에다가 wild 감람나무들을 전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전목. 그것을 graft라고 그래요. graft. 전목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전목을 시켜놓으니까, 이 감람나무가 이제는 주 70년 이후에는 이 진짜 유대인 감람나무는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 와일드 감람나무들만 자라나가지고 이 나무가 엄청 커진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그림 그리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먹으면서 커졌어요?
뿌리, 이 뿌리, 예수님의 영향을 먹으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잘려가지고 싹 없어졌으니까 이 유대인 감람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벌써 뭐냐면 그 뿌리에 영어로는 스텀프라고 그래. STUMP 스텀프라고 그래. 한국말로는 그것을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알죠? 거기에 구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감람나무, 유대인 감람나무를 위에 지금 가지들은 다 없어버렸지만 밑에 구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루터기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구루터기란 단어가요, 이사야서 6장 13절 또는 다니엘서 4장 15절 또는 다니엘서 4장 23절 26절 하면 요 유명한 스탬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루터기, 이거 남겨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은 자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 남은 자나 같은 의미. 이사야서 1장 9절, 11장 12절, 11장 11절, 예레미야 23:3, 스가리야 8장 12절, 바울이 똑같이 그 로마서 11장 5절에 그렇지. 남은 자, 그런 게. 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요 스탬프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이 스탬프가 이제 싹을 내면서 자라는데 언제 자라요? 언제 여기 스탬프가 싹이 나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갈 때 여기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예정된 이방인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똑같이 로마서 11장 25절인 거죠. 25절과 26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와일드 올리브 트리 나무가 꽤 커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커진 그런 나무에 저 밑에서 스탬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스탬프가 나오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14만 4천 명의 스탬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언제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공중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 재림 전에 요 스탬프가 나오는데 요 스탬프가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복음하더니 이 14만 4천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2위 되시는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가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예수님이 이미 디자인하신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찰 때 이 스탬프가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가 이제 또 이 시리즈를 따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14만 4천이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14만 4천이 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 안 믿어요. 14만 4천 이런 거 안 믿어요. 유대인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종말론 공부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성경 가르친다고 그러고 뭐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상한 말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돈스럽게 앉아있는 거예요. 왜?
영적 두더지나 영적 그냥 병아리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뭐예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기를 바라요. 자, 다시 보세요. 오늘날 요 14만 4천이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게 메시아닉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가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 땅에 또 전 세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짜들이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내가 아주 자세히 또 언제 설명할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요, 이 속임당해요. 왜? 이 두 짐승 세력에 의해서 이 가짜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14만 4천이 누군지를 몰라요. 대강 짐작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14만 4천이 찰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할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번에도 3주 동안 나가서 이방인의 사역자들을 이런 걸 가르치고 당신들이 당신 나라에 있는 같은 랭귀지를 쓰는 미전도 족속들에게 들어가죠. 이것을 도전하고 방향 제시해 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할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거지, 건물 지어주고, 밥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데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수용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또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기대체인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14만 4천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유대인 복음만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또 하세요. 우리도 거기에 일부가 지금 우리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금 방송 띄우고 있어요.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루터교의 신학을 알겠죠? 이렇게 하다가 7년 환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아랍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다 이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어 있어요. 7년 환란 때. 예. 요 개종을 할 터인데 요 사람들이 개종할 이야기를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천년왕국 때 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개종시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천년왕국 때.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회개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회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에서 25장 8절에서 9절, 61장 4절에서 11절, 또 62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시 정리합시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화를 시작하게 하잖아요. 주후 30년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리고 처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우리 3,000명 회개하고 또 나중에 5,000명이 또 회개하고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디아스포라들이 나가서 또 바깥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자기 아는 디아스포라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혼혈된 혼혈족들을 또 복음화시켜요. 거기에 디모데가 그 예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혼혈족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이, 그것이 70년에 끝나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주후 70년에 딱 끝나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 이방인들이 이제는 다시 말하면 와일드 올리브 트리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하는 때가 주후 70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짜 올리브 트리는 어떻게 돼요? 뭐가 돼버려요? 숨겨져 가지고 뭐예요? 스탬프가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시대가 계속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냥 이 그루터기처럼 숨겨져 있다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 때 이분들이 이제 14만 4천이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이 조교팀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학 목사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그루터기로 숨겨져 있으니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겠네요. 예수님 영접 안 하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고백을 훈련 안 받았으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 보내요? 아브라함의 품에다 보내서 거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나 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거나 특별 세미나를 한 후에 올려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복음을 듣지 않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예.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은, 미전도 족속들은,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이 훈련을 받아서 올려보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구약시대 유명 인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모세도 예수님의 보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 유명 인사들,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낙원에 이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환이에요. 그런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아하, 아브라함의 품으로 잠깐 내려가서 소정의 훈련을 받고 올려 보내셨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추측에 여러분들 같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제가 이제 결론 말씀이에요.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다시. 왜 예수님이 왜 말하지 말아라? 그것도 뭘 말하지 말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왜 그럴까요?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분들 그릇이 쪽제비 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그릇만이 아니죠. 분량이 담을
분량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같은 기독교인들인데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어렵다고 그러고 관심 없다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왜 그러냐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릇 모양이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각이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두더지 시각 아니에요. 조금은 병아리고 좀 올라가면 참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 뭐 자녀 걱정 뭐 건강 걱정 무슨 돈 걱정 걱정거리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시각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우리 피라미드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올라가면 이 출신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이분들을 그냥 대해줘요? 팔복의 마음으로. 제가 항상 말하죠. 팔복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또한 영적 아들의 덕목 있죠? 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 덕목으로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덕목이에요.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좀 안다고 왜 자랑하면 밥맛없다고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이 마음을 가지고요. 네. 이 세 종류의 마음이죠. 팔복의 마음, 영적 아들의 덕목, 또 사랑의 덕목. 항상 잊지 마시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쭉 하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예정된 사람들은 이 발전되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는 아무리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구나 라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은혜와 평강.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 보는 연습을 자꾸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네. 그러면은 주름도 없어지고 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예? 그렇죠? 항상 모든 걸 봐도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아 이게 이렇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구나. 예?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우리 이 속상한 이야기를 모두 거기에 속상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 시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되시라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러다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성을 우리 천성을 가는 그 성도들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로 이 독수리의 그 시각을 점점 더 크게 넓게 깊게 높게 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하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뛰어넘어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를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관심이 없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너무 좀 과격하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작사자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랬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이 실력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